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맞습니다. 이제 봄날을 맞이하면서 생명이 다시 움트고 있습니다. 코로나 어려웠던 이 시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는 분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은 봄철 야외를 나가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늘 건강하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가정에서 예비는 모든 성도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박수 드리고요. 같이 또 인사 나눕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민수기서 26장 말씀을 통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재난지원금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나눠준 것이 아니라 80%의 사람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걸로 말미암아 참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 소식을 보면은 이걸 왜 저 사람은 주는데 난 안 주느냐? 저 사람은 나보다 소득이 더 많은데 저 사람은 받고 나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것에 대한 볼멘 소리들이 나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데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선물을 나눠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다 주는 거예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주는 겁니다. 그래야 불만이 없어요. 어떤 이유든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안 받으면 섭섭한 거예요. 다 같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점점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구제를 하는데 자기네 과부들이 명단에서 자꾸만 빠지는 거예요. 구제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왜 우리 사람들이 빠지느냐 말이에요. 성령 충만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 갈등이 바로 이 사건으로, 이 구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과부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건이 심화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담당자의 실수도 있겠지만 또 그걸 또 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자신의 사람들을 먼저 챙겨주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문제가 된 거예요. 제일 골치 아픈 거는 이제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이 얼마나 골치 아팠겠어요. 서로 와서 우리를 도와줘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제가 그 장면을, 이 사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이거 얼마나 골치 아팠을까. 그래서 그때 해결책으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드디어 교회에서 7 집사를 세웁니다. 이 7 집사는 이제 구제라든가 또 교회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다 할 수 있도록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해결책이었습니다. 오늘 민수기서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회에 대한 원칙이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모압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요, 12지파가 모인 연합지파입니다. 연합체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같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이룩한 겁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점령이 됐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당연히 점령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을, 이 점령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것이 이제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항상 좋은 땅 가지기를 원합니다. 교통도 편하고 주거 환경도 좋고 살기 편한 것, 심지어 정착 생활하는데 농사 짓기 좋은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걸 택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들어가는 이 12지파도 아마 한 지파 한 지파가 서로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면은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불만이 일어날 것입니다. 12지파의 연합체는 저리 가라, 이제 무너지고 결국은 뭐가 없어지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조사를,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보여주는 원칙을 오늘 말씀을 하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땅의 분배 원칙의 첫 번째는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명수대로 나눠줘라. 보통요, 전쟁이 끝나면 농공 행상을 벌입니다. 그건 뭐냐면 전공이 많은 사람, 공로가 많은 사람부터 좋은 땅을 주게 돼 있어요. 아주 좋은 직책도 주고 좋은 땅도 주고. 요즘 같으면 어떤 말이냐, 경제력도 있고 어느 정도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좋은 땅과 넓은 땅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한마디 말해서 뭔가 내가 특별한 실력이 있고 내가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시느냐,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라. 인원수가 많으면 인원수 많은 대로 나눠주고, 인원수가 적으면 인원수가 적은 대로 나눠주라. 골고루 다 땅을 나눠 가지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거기에는요, 그 지파의 권력자, 지도자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은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더 많은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힘이 약한, 정말 힘이 없는 백성, 아무것도 없는 그 백성들도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더 많은 땅, 더 적은 땅, 이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이 분배하려고 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나라는 뭘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약한 자, 강한 자, 세상에 능력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아니에요. 교회는요, 누구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골고루 받는, 그 은혜 가운데 골고루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어느 한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고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명수대로 그 땅을 나눠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인원수대로 땅을 나눠주라 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위치가 있잖아요. 땅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 땅의 위치는 제비 뽑아서 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은요, 누구나 좋은 땅을 차지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 말 표현 명당짜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명당짜리. 산수도 좋고 아주 그냥 평화도 있고 뭔가 가장 좋은 땅이죠. 옥토와 같은 그런 땅들. 전쟁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런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예 그걸 차단하셨어요. 야, 유다, 네가 잘했다고 제일 좋은 예루살렘 땅을 차지해라, 이게 아니에요. 야, 시므온, 네가 제일 못했으니까 저 산지로 가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땅의 위치를 정할 때는 각 지파마다 제비를 뽑아서 정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 아예 나는 저 땅으로 가야지 하는 그런 모든 생각을 다 하나님께서 없애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그 찬송이 지난 주간에 자꾸만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찬송 483장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아멘. 맞아요. 그 가사 중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나님께서요. 이 가나안은요 좋은 땅 나쁜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요 나의 공로, 나의 힘, 나의 권력,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면 그 땅은요 그곳이 산지든지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가나안은요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복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산지든지 강가든지 험한 골짜기라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서로의 가족이 너무나도 커져서 서로 종끼리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건 이제는 안 되겠다. 롯의 가족도 커졌고 자기의 가족도 커졌고 이제는 헤어질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말 합니다. 롯아, 이제는 너와 내 목자와 우리 목자가 서로 싸우니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네가 선택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가겠고 네가 우를 택하면 나는 좌로 가겠노라. 그래 롯이 그 말을 듣고 자기도 이제 어느 정도가 이제는 삼촌과 헤어질 때가 됐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때 이제 삼촌이 먼저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롯은요 딱 보니까 소알 쪽에 아주 그냥 여호와의 물냉동산 같고 물이 넉넉한 이 소알 그쪽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으로 자기가 택합니다. 저는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너는 그쪽으로 가, 나는 반대로 가겠다 말이에요. 근데 그 반대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냥 광야입니다. 이제 롯은요 신나서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보라. 너 이 시간 남쪽과 북쪽과 동쪽과 서쪽을 다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와 너 자손에게 다 내가 주리라. 내가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복되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시간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말해. 내 자손을 티끌과 같이 넘치게 하여 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에서 분명히 깨달을 게 뭐냐면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맞아요. 이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함께 계신 믿는 믿음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그 땅의 위치를 정할 때 그 지파마다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주어라 말이에요. 그러면 102지파들은 제비를 뽑은 다음에 그 땅을 딱 받았으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은요, 이방 민족도 아니요, 바로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냥 서로 빼앗고 내가 뭔가 찾은, 이게 세상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요,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바로 뭐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내가 이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기억하시고 그 땅을 바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은혜, 오늘도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우리 가정을 보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말이에요. 그래요. 여기엔 나의 공로, 나의 노력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리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게 하신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다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사람의 가치를 나눕니다. 이 사람 뭐 뛰어나고 이 사람하고 나누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에는 약자, 건강한 자, 병든 자, 뭐 소외당하는, 그게 없어요. 어느 누군가에 하나님 나라 와서 하나님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기업받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요, 내 공로, 내 의지대로 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나를 위해 십자가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 내가 왜 이곳에 있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까 부른 찬송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은혜 갖고 이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강건하게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길 바라시고, 그리고 이 은혜를 이 땅에 전하는 그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꼭 붙잡고 승리하는 그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을 다 나눠주십니다. 명수대로 다 나눠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아서 그곳이 산지든지 들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늘 이것을 잊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꼭 붙잡고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함께 믿음을 이루어나가는 은평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